오늘 일부 예배 교회에 오실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인사를 하러 1층에 올라갔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불편을 겪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 우산을 챙길 수 없습니다. 우산은 비 오지 않을 때 챙겨야 비가 오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좋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텐데 그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문장화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맞장구 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면 늦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학구적인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것을 붙잡고 있을 만한 사람도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미래를 사수하라 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법 전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성경에 비춰봐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재림에 관계되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회현상학적 중심으로 과연 우리 믿는 자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0.8 그리고 0.6의 진실이다 그랬는데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식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면서도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9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총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통계청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런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8년이나 당겨져 가지고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니 무려 8년이 줄어들어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2년 앞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인구 줄어드는 이 속도가 무서우리만큼 빠르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흔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의 기간을 15살에서 49세 정도까지 봐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근데 이런 임신 가능한 여인이 평생에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른대요. 합계 출산율. 근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산출해 보니 2017년까지는 1.052%,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가까스로. 근데 2018년이 되니까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0.977%. 2019년이 되니까 0.918. 그리고 2020년에는 0.837이 되더니 작년에는 0.81%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상되기를 올해는 0.2%나 떨어진 코로나 여파로 0.6%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예상 이제 2020년 예상하는데 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0.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 둘이서 겨우 아기 하나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1%가 한 명 낳는 거니까. 우리나라 해년마다 탄생하는 출생 아이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7년, 이건 정확하겠죠.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2017년에는 35만 7,700명이 태어났어요. 2018년에는 32만 6천 명. 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얼마나 적게 줄어드느냐, 이것이 관건일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는 30만 2천 명, 2020년에는 드디어 20만 명대로 훌쩍 떨어져 버렸어요. 27만 2천 명. 그리고 작년에는 26만 명. 올해는 아무리 후하게 줘도 제가 볼 때 2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4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1년간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24만 명. 그러면 한 달에 2만 명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도시를 갈라놓으면 2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2만 명이면 이 고양시에 한 달에 몇 명 태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골 도시에, 시골 소도시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난 읍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도시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인구는 현재 약 80억 정도 됩니다. 79억 6,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응당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14억 5천만. 그 다음에 인도가 14억인데 3등부터 뚝 떨어져 버려요. 미국이 3억 3천, 인도네시아 2억 7천, 파키스탄 2억 3천, 그리고 일본은 11등을 했는데 1억 2천만 명.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약 200국이 넘는 나라 중에 28등 했는데, 야, 200명 중에 28등이면 잘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저 인구 숫자가 5,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5,100만 명. 길거리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2000년에 이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제법 있었고요. 제 아는 장로님도 산부인과 원장이셨습니다. 아주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산부인과였는데 4, 5년 전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병원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암 요양병원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전환을 했습니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지고요. 소아과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오고 점점점 늘어나는 병원이 있는데 가축병원, 애완견 고쳐주는 가축병원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완견이 약 1,5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하 청소년들 소아과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당되는 아이들 1,000명당 소아과 의사가 0.6%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약 1,700명 아이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열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가면 2-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왜냐? 굶어 죽게 생겼어. 소아과 하면. 똑같은 의사인데 소아과를 지원을 안 해.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로 가지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부터서
뭐하러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렇게 배고픈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초등교사 임용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우리 선생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사 합격을 해도 불러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현재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자기를 불러주는 학교를 만날 수가 있대요. 지금 교대생 1학년, 2학년은 나중에 졸업하고 임용고사 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임용교사 마치고 정식 교사가 돼도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 기다려야 자리가 나서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는 거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했는데 가르칠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낙태법은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낙태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이다. 그렇게 탕탕탕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2019년 4월 달에 낙태법은 이제 이 법인이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2020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낙태법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포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가 걸러져 있냐면 몇 개월부터 아이를 낙태해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력과 이제 여성운동 단체들하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법은 이제 폐지되는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생명 존중 사상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개월수를 낮춰서 어린 아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곧 출산할 아이까지도 죽여도 된다. 거기까지 늘리려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계속 반발을 해왔어요. 불법 시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키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낙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몰래 음지에서 낙태를 시행해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밥벌이를 위해서.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나는 자궁이 아니다. 누가 자궁이라고 했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불법이 아니라고 시위함으로 내 뱃속의 아이를 내 마음대로 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되게 멍청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도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에 약 3,000명이 낙태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와요, 통계가. 의료보험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통계도 안 잡혀.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만약에 뱃속에서 죽어 없어진다면 1년이면 120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살려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멍청하고 이중적이고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지 이른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퀴어라는 말은 이상야릇하고 비틀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퀴어 신학을 만드냐고. 신학이라는 건 갖다 붙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성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과정신학, 창조신학, 진화신학도 있어요. 별놈의 신학이 다 있는데 하다가 어떤 신학도 만들었냐면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퀴어 신학이 탄생하니까 거기서 신학교가 나왔는데 무지개 신학교가 나왔어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6개 무지개 그걸 갖다가
해놓고는 무형의 신학교, 건물은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퀴어 신학자들이 동성애로 성경을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걸 출판을 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볼까 싶어도 보기가 싫어서 안 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동성애로 성경을 다 풀었어요. 동성애로. 그래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냐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 그것이 그 사랑이겠어? 우정이지? 응? 자기 생명만큼 사랑했다고 요나단이 그랬어요. 그 사랑이 동성애였겠냐고. 예수님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왜냐? 남자 여자 결합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는 그럴듯한 망상적 발언을 하므로 예수님은 자궁을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것이 자궁을 찔러서 그랬다. 이따구 정신나간 소리를 퀴어 성서 주석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천벌을 받아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무지개 신학교에서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성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 낙태 학법화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통과됐어. 뭐 그들이 외쳐서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됐어. 군 동성애 긍정적 연구, 군형법 8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 오늘 우리 군대 간 형제 있었는데 멀쩡한 자식 군대 갔다가 상사한테 동성애 당하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중독이거든요. 얼마 전에 군 동성애 사건이 일어났는데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무죄. 이유인 즉슨 두 가지. 군 진영 밖에서 행위를 했다. 두 번째, 자기들끼리 강압에 의한 동성애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석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만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지 이미 통과된 세상처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답시고 생태 보호한다, 환경 보호한다 해가지고 동물 보호를 위해서 육식을 금하자고 캠페인합니다. 정점 앞에 가서 시위합니다. 고깃집 앞에 가서 나체로 시위합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정작 자기 뱃속의 아이는 살해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수없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수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도들이라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불편할까? 어떤 설교가 걸릴까? 그런 생각을 제가 수없이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고요. 그래도 실수투성이지만은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가?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도나 중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개인 GNP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토와 특별히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전부 회교 국가입니다. 인도 힌두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우리 주변에 싸고 우리나라를 허신탐탐 인구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구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이 점점점 눈치 보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외국에다가 내다 팔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사실은 자동차를 우리보다 잘 만듭니까? 핸드폰을 우리보다 잘 만듭니까? 이제 막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 애국 정신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나만 사줘도 내수 경제가 팡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형편없죠 아직. 근데 자기 나라 자동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애니콜을 어떻게 따라옵니까? 아직은 못 따라오지.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아직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핸드폰을 만들어 놓도 계속 중국 사람이 사주니까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아니 5년 안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석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기술이 모자라지만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가? 인구 대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드 사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땅에다가 사드를 설치해놓고 중국을 감시하려고 그 레이더를 설치해놨는데 중국이 펄펄 뛰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롯데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 맞아버렸어요. 롯데 땅에다가 그걸 내주고 싶어서 내줬겠어요. 거기다가 사드 설치하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한참 잘 나가던 롯데가 그냥 된설이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다 철수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었겠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구가 작으니까. 사탄의 속셈은 분명해졌습니다. 소위 유튜브에 보면은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뉴월드 워드,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이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좀 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것만 막 빠져들어가지고 밤낮으로 듣고 벌벌벌 떨고 사는데 그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로 한 번씩 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는데 그 음모론자의 말을 다 패하고 나서라도 들을 것이 한두 개 있다 한다면 그건 뭐냐? 사단이 전 세계의 정권을 권세를 쥐고 세계 인구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코로나 사태도 그런 일환이고 환경 문제. 텔레비전만 틀면 계속 유럽에 불이 났네. 큰일 났네.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니. 그래가지고 뭐 기후 협약이 나오고 빙하가 녹아내리지는 거. 한반도보다 여의도보다 수백 배 큰 운동장 10,000개에 해당되는 빙하가 녹아서 없어졌다. 막 이런 살벌한 소리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무슨 공포심을 심어주느냐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결국 이 환경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인구가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전 세계 인구를 줄는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뇌를 전부 생각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가 전부 진리인 양,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보도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기업, 어떤 사람 TV에서 나쁘다 그러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 사람이 정말 그러는가 의심하고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몹쓸 인간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 망해버리고 기업 망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기자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양이 농심한테 진 이유가 바로
라면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 파동 때문에 싸운 거예요. 기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양이 쓴 기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언론에 다 퍼져가가지고 이제 삼양은 주님 오실 때까지 농심을 못 잡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삼양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삼양이 농심한테 추월당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뭐하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돼버렸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당시.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밝혀졌어요. 그것이 아니었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언론을 다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언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사탄의 음모는 분명해졌어요. 사탄의 인구 감소 정책,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단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그래서 결혼은 성경적으로 보면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전통적 결혼관을 파괴해가지고 오늘날 이 결혼을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 더 나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은 거부하고 동침은 허용하는, 그러다 보니 낙태법이 나오는 거지.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겼을 때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거추자랑스러운 법을 다수에 의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낙태법 없애자고 그랬으면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쾌락주의자들. 결혼은 반대,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오케이. 이런 풍조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죠. TV를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과 패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낯뜨겁게 과거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었던 이야기를 버젓이 합니다. 이 남자 만났을 때는 이렇다. 저 남자 만났을 때는 이랬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럼 도대체 결혼할 때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묻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계약 결혼을 해요. 몇 살이 되면 이혼하자. 그리고 결혼할 때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서로 간의 사생활을 보장하자. 네가 남자를 만나도 좋고 내가 여자를 만나도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 결혼해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까? 그게 결혼이냐고. 근데 이런 풍조들이요, 저 세상에는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천연기념물처럼 보고 있는 거야. 한 남자와 연애해서 결혼하는 풍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처지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것을 자유의사로 맡기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은연중에 바라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외부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피를 토하면서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딸 여식이 있는데 하나만 낳고 하나만 낳아서 기르라고, 그리고 둘째를 아이를 가졌는데 강제로 데려다가 낙태를 시킨 죄인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만 일찍 들었다면 제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은 엎질러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도 없이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어요. 즉,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신앙이에요. 즉, 취미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니면 돼. 교회에만 와서 믿으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양복 입고 테니스 칠 수 없잖아. 운동복 갈아입을 때만 테니스 치면 돌아오면 다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인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누차 말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읽을 책이 아니라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의도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에 가서도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 정치와 교회는, 정치와 신앙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정치에 어떤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취급받는 풍토들이 아직도 한국계에 99% 널려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오늘 또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는 영적인 설교가 아닌 거야. 신령한 설교가 못 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라 이 말. 큰 틀. 성경 구절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아요? 성경적이냐 하는 말씀은, 설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주제를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미래를 두고 싸우고 있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몸뚱아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아니 10년, 20년 안에 고양시 곳곳에 모스크를 보게 되고 기도처소를 보게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저 변방에 쫓겨나서 핍박과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라지요. 그러기를 바라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이 성전에 꽉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아름다운 찬양대를, 그리고 이 신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앞을 못 내다봤어요. 80년대, 90년대 인구가 팽창하고 끝자락에 왔을 때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운동할 일이 아니라 그때 최소 둘, 셋을 낳자고 했어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당장에 죽겠으니까. 당장에. 이걸 어떤 수로 돌려냈냐 이 말이죠. 오직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서양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목사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두고 계시지만 저 목회 안 해도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싫든 좋든 이중적이든 어쩌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관심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거룩에 관심 없고,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없어요. 지 인생 지 것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네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주님은 가시는 길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필요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래를 위해 울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미래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불편해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상시적인 나라, 세상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와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